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법이 많이 바뀌면서 조합 설립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가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텃밭이 이제 한 400평 되죠. 그것 말고도 또 이제 텃밭이 생길 텐데 밭을 이제 같이 운영하는 주말 농장 형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성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실 거예요.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금식이. 네, 제가 5월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5월 3일 날 와 10분의 1을 했다 그랬는데 어제 딱 와 2분의 1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금식의 은사가 있나. 제 주특기는 금식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래서 체중은 지금 한 6kg 빠졌어요. 뭐 앞으로 이제 15일 동안 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워낙 비축해 놓은 게 많아서 별로 표가 안 나죠.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변화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정말 극적으로 당신이 신인 모습을 드러낸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모든 과정을 아시지만 별세할 것에 대해서 누군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누군가와 그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이라는 우리가 후에 붙인 이름이죠. 이 변화산 기도라는 게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별세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을 했을까? 그죠? 누구와 의논을 했을까?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누구와 의논을 하셔야 했을까? 그때 의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나눴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큰 덩어리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덩어리를 덩어리채 옮기는 리더로서의 모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대화 상대로 삼으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큰 집단의 모형이죠. 지금 우리는 성도라는 집단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교회라는 어떤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쓰임을 받았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과 모세가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왜 그 특별한 예수님의 별세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택함을 받았는가? 모세라는 사람은요, 구약의 대부분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을 모세가 지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모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별세를 엘리야와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누가복음 9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자, 누가복음 9장이 우리의 본문이 들어있는 곳인데, 누가복음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또 보면 9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 중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 엘리야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이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그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별세와 함께 대화하게 한 상대로서 엘리야를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 그걸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등장하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열왕기상 16장의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조상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삼습니다. 어느 지역, 이런 거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17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그 가문과 혈통을 알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엘리야가 탁 등장해서 이 엘리야의 행적이 드러나는데, 이 17장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 행적이 드러나느냐, 1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립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게요. 입이 마르니까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읽는데 잠깐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양해를 구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첫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런데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시냇물을 마시고 그에게 먹을 거를 전달해 준 건 누구냐면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여요. 마치 예수님이, 이거는 그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의, 물론 예수님은 출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리는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심리였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롭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그런 심리였는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고 가족과 형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과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 그랬으니까 가서 당당하게 나에게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그 과부는 당장 아들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가루가 있었고 그만큼의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이거를 먹고 죽어야지. 살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가뭄이 엄청 심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선포하죠. 내가 이 땅에 이제 가뭄이 오게 할 건데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흐르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과부라는 것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목축을 하기 어렵고 또 돈을 벌어다 줄 남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딱 한 번, 한 끼 먹을 게 남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고 그 음식을 그녀가 줄 거니까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음식을 줘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에게는 이거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그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에게 축복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이런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그런 걸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창조적인 능력이었죠. 통의 가루와 통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시절에 와서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이 과부와 또 이것을 경험했던 그 아들이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겠어요. 우리 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대접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통을 열면 가루가 있고 여전히 병을 부으면 기름이 나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엘리야를 떠올린 거죠. 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살아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 엘리야의 또 3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 과부가 거처를 내어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이 죽는 건 사람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걸 재앙으로 알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죠. 아니,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데 그 집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살아남의 기적이 또 온 동네에 퍼졌겠죠. 이것을 구전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소문을 듣고 우와, 진짜 엘리야인가 봐. 엘리야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예수를 엘리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어떤 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엘리야를 연합시킨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기억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별세를 논하게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맞짱 뜨는 그런 장면이죠. 450명과 한 명이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각을 떠놓은 송아지와 내가 각을 떠놓은 송아지 중에 각자의 신이 불로써 응답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대로 열심히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쳐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을 부어요. 송아지의 각을 뜬 곳에 물을 채워서 물을 계속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3번을 그렇게 물을 붓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던 그들의 마음, 바알과 아세라를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이번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단순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죽이고 그들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긴 것,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어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 물 위를 걷든 풍랑을 잔잔케 하든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가장 큰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는, 이것을 하고 이제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죠. 그 외에, 그 이후에는 엘리야는 다른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볼까요? 19장으로 가면 그 큰 일을 이룬 엘리야가 19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짱 떠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들이 창과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처절하게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을 뜬 송아지에게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가짜거든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각을 뜬 송아지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전부 몽땅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저의 생명을 찾기를 원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사역에 미련도 없고 뭔가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짱 떠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마음을 돌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어요. 이제 자기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가장 소원했던 부분을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14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은 주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을 했죠. 누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을 해보였고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바알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증명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이 엘리야로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를 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육으로서 물론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육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처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별세를 앞두고 그 별세를 의논할 때 엘리야와 어떤 얘기를 나눴겠어요?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각을 떠는 송아지를 그 불태우는 그 놀라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죽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했던 그 연약한 심령을 가졌던 엘리야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 많은 위로를 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별세에 대하여 예수님과 의논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바로 어떤 사건이 나냐면 열왕기하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3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는 제자를 하나 세워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갈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데려가셔야 될 날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님과의 별세를 의논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짜릿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쉬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영역에서 불쌍히 여기고 슬프고 또는 기쁘고 즐겁고 외롭고 두렵고를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만 채찍에 맞기도 하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본인 자신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세를 의논하는 그 시점에. 그런데 이 별세를 의논할 때 모세가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상황이에요. 모세는 그 얘기는 예수님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들림받는 그 상황에서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안에 저를 넣어서 들려 올려 보낼 때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오리 바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까지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떠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엘리야는 정말 명확하게 오감을 가진 사람으로 그걸 느꼈잖아요.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실감나게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엘리야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물고기를 구워서 떡을 같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또 도마가 만졌어요. 만졌다는 건 형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형체가 있고 오감을 느끼는 그런 육체로서의 그런 상태이기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는 몸으로서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 별세를 엘리야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엘리야는 자기가 선배로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바람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러이러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안에 두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길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셨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장 같이 6절부터 아니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를 나눴던 엘리야가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까지 예수님과 다 대화를 나눴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은 열왕기 하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승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잘 안 다룹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을 써 내려가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기록을 보낼 때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에 한 절 짧게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 그건 괄호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승천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엘리야는 내가 다시 올라가면 끝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엘리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벗어준 그 겉옷을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왜? 다시는 자기의 스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다 기억이 났죠.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내가 한 번은 올라가야 돼. 그러나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제자들의 포커스는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활까지는 굉장히 중요했죠. 부활까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가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자기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데려가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은 쓴 모든 성경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럼 우리는 이 별세를 다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무엇이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스쳐가는 작은 사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에게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 그래서 그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서 맨날 승리, 기적,
축복,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이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아멘.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포커스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별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결국 무엇까지 나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까지 그들과 나누었을 거라는 거예요. 별세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까마귀가 그를 먹였습니다. 시냇물이 그를 먹였어요.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에 있으면 죽는다?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엘리야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3번 청한 것,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 라는 처절함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이 부분이 풀어졌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셨을 거야.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줬잖아. 왜 네가 네 생명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부분, 그 3번의 기도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